제가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6년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들이죠. 5대째, 6대째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말씀 하나 쫓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제 몰려와서 120명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남창이라는 시골 마을에 완전히 변두리에 길도 없고요, 가로등 불빛도 하나 없고요, 집 한 채도 없는 깜깜한, 얼마나 외졌으면 우리가 산 땅 2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풀밭이에요. 보니까 이수 목사님도 오셨었는데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완전히 우리가 불을 켜지 않으면 전체가 다 깜깜할 정도고, 얼마나 사람들이 발길이 안 닿으면 이 풀이 우거져서 사람보다 더 높이 자라 길도 다 메어졌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가 뭐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혀를 찰 정도로 그 외곽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여기가 지금은 버려진 황무지 같지만 우리가 여기 아버지의 집을 지어 드릴 때 여기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축복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버려진 땅이지만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남창이 어딘지 몰라서 아멘 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 웃더라고. 무슨 남창 이 시골 마을에 1,000만 원짜리 땅이 어디냐고 막 웃는데, 전 그렇게 믿었고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시골 마을에 정말 말도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번에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목사님 어떻게 정보를 알고 여기다 이렇게 땅을 사셨냐고, 기가 막히다고 막.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가 1970세대 또 아파트를 승인해놓고 왔다고, 또 1300세대 나한테 딱 눈짓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 시장님이, 목사님 땡 잡았어요, 땡 잡았어. 지금 뭐 땅 한 평에 1,00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알고 사셔가지고 목사님 교회 땡 잡았다고. 이제 울산이 꽉 차가지고 이제 남부 쪽으로 이제 위성도시처럼 계속 이제 발전 지역을 넓혀갈 때 이 남부권, 울산 남부권에 쏟아진 예산 몇 천억이 집중 투하되는데 그 중심지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요. 거기를 완전히 상가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제가 집회 한번 들어갔다 나가면 길이 바뀔 정도로 얼마나 돈을 걷다, 그것도 복선 전철도 놔서 부산부터 포항까지 그냥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별의별 걸. 그러니 목사님 땡 잡았다고 국회의원들도 와가지고 같이 이제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의원님, 그리고 또 군의 의장님, 또 시장님 계신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땡 잡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땡 잡은 겁니다. 그때 시장님은 이제 믿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 이러시는데, 그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네 맞습니다, 예 한데 눈알이가 못 믿는 눈알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강 의원님, 내가 엊그제 같이 밥 먹었는데, 의원님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종교 기독교 쓰고 교회를 우리 교회 다닌다고 쓴대요. 1년에 2번 나오는 게 그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도 그냥 어디 교회 다닌다고 이제 구라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믿고 예수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속상하고 서운한 눈빛으로 저한테, 목사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약간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지역,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 들어갔더니 비참 앞뒤다 풀밭만 꽉, 그러니까 온통을 둘러봐도 다 풀밭이에요, 풀밭. 거기다가 얼마나 사람이 발길이 안 닿으면요, 집 한 채도 없으니까 버려진 유기견들이 몇 마리 모여 살다가 점점점 이게 들개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막 한번 사람이 들어오면 들개가 열 몇 마리씩 몰려들어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흠이진 땅이 그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건축을 딱 하고, 그 지역에서 그 정도만 해도 그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 만에 가장 큰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그냥 이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지어드리니까 공장처럼 이렇게 어떤 멋도 못 부리고 이렇게, 그냥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밖에 못 지어드리지만 곧 이내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큰 성전인데, 그래봤자 시골에 조그만 성전이니까, 시골 동네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집은 가장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경제적인 면, 어떤 무슨 경제 논리가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때 경제 논리로 지어드렸습니까? 나는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워야 되고,
내 집 안방보다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 집 거실 TV보다는 이 화면 겁나 좋네 이거. 목사 이거 나 이거 저 업체 좀 알려줘요. 집에 가서 돈 나 적금 들어간다. 나 이런 거 보면 또 난 혼자라도 해드리고 싶어. 난 진짜 전 텔레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100인치 상용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100인치가 상용화 되는 날은 무조건 하이마트에서 날 볼 수 있을 거야. 하여튼 근데 나는 내 안방에 있는 내 서재에 있는 큰 TV보다 난 우리 성전에 있는 TV가 더 아름다워야 된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 저에게 기회만 주시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또 지어드리고 싶다고, 그 이후로 이제 교육관하고 또 본당전 해가지고 2번을 건축을 더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 이제 거기 120명 성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총각전도사 혼자 들어와서 6년 만에 이렇게 3번 건축하고 120명 모여서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야. 혼자 왔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120명 데리고 개척한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잘 안 보인다, 그죠? 내가 그럼 또 위에가 안 보이나? 목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챙기면 더 저게 어렵고 저게 챙기면 여기 보이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서 내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가기 시작하고요. 내 목회 인생에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건데, 우리 교회 부흥의 메커니즘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일단 누가 들어와서 말씀을 몇 번 듣고 은혜로운데 뭐 신선한데, 그래서 몇 번 듣다 우리 교회 찾아 등록하고 뭐 이런 구조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 외곽으로 남창 안에서도 또 외곽으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거기 길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할머니들이나 애기들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왜냐면 그 들개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몇 번 물릴 뻔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히려 떠나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저 무조건 이제 금식으로 풀으니까 그냥 엎드려서 금식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강대상도 못 올라가고 요 중앙통도 여기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이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막 그때는 이제 막 전도하게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빨리 사람들 좀, 일꾼들 좀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째 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뜨거운 불이 여러분, 이번 특색 가운데 반드시 받으셔야 될 불이에요. 내 심장에 확 들어오서 내 심장을 움켜버리는데, 내가 순복음 간판만 걸고 있었지 실제로 너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랬던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저는 이 성령의 불세를 그날 처음 맛본 거예요. 너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통증과 아픔이 갑자기 내 심장,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심장 안에 들어오신 그날, 난 그날을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날이라고 표현해요. 제 스스로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에 이식되는 그날, 내가 너무너무 놀라요. 이건 막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이, 내가 이전에 겪어본 아픔이나 내가 경험해본 통증이라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이건 내가 일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증과 아픔으로, 이건 저도 말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글도 쓴다는 사람인데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얼마나 아픈지 숨이 막 턱밑까지 차오르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누가 면도날로요 내 심장을 갈래 파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심장 이 창자를 계속 누가 끊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너무 아파서 제가 막 너무 가슴이 아파. 이게 무슨 아픔인지 통증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제가 이 앞에 폭 기도하다 꼬꾸라져서 쓰러져서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눈물 콧물이 막 흥건해.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눈물 콧물이.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슬픈지도 알지 못한 채 막 가슴이 막 찢어질 듯하고 아픈데, 그때 육신의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심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프냐?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 이 통증과 아픔으로 살려면 차라리 죽는 편이 편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이 통증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다고 절규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 들은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장이 바로 그거고,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만 봐야 되는 애비의 심정이 바로 그건데, 너는 그 마음이 없다 하시며 저한테 너는 목회 실패야 이놈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한, 내 인간적 한계로는 더 이상이 없다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한번 우리 한국 교계 기라성 같은 우리 목사님들, 물론 백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그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들 목사님들이 몇 번 이렇게 모이신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조용기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저 세 명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막 우리 한국 교회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야 그렇다 치고 장경동 목사님이라 그렇다 치는데, 제가 38살 때 그 시골에 그 시골교회 어린 목사가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들 무슨 손주 재롱 보듯이 호호, 저 새끼는 뭐냐 이거야. 근데 그때 김문호 목사님 그러더라고. 안 목사, 저랑 친하니까 이제 안 목사는 그때 안 목사를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 교회는 쬐깐하고 시골 교회인데 그 젊은 놈이 딱 올라오는데 나도 그 앞에서만 발발발 떨릴 건데 젊은 놈이 딱 쓰더니 얼마나 당당한지 그 어르신들을 제가 씩 훑어보더래. 그러더니 내가 자신만만하게 그 어린 놈이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그게 쫄은 거예요 원래. 저는 쫄으면 안 쫄은 척해. 근데 그러더니 제가 그러더라네. 그때 하도 멋있어서 자기가 써놨다고 수첩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젊고 어린 시골교회 목사가 올라오니까 웃기시죠? 저 그냥 여기 그냥 올라온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저 우리 하나님께 내 심장을 터쳐드렸고 내 오장육부를 다 갈아드렸고 내 뼈마디를 다 빻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믿어지더라는 거야. 안 목사 눈아래에서 불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 목사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전 진짜로 자신만만, 내 인간적 한계로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벌써 7년 전부터 영골 주사를 맞아야 돼요. 내가 개척했을 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막 울면서 내 집사람이 임신해서 밥을 굶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밥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뭐 비자 서류 같은 거 번역 하나만 해도 한 케이스당 7만 원도 넘게 받았으니까 솔직히 밥 먹고 살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2년 뒤까지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2년 뒤에도 기다리고 있다고 와주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밥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10원 한 장도 하나님 주신 거 외에는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저 교회는, 저 가정은, 저 인생은, 이놈 새끼 나 아까 찬양은 너무 멋있게 불러서 내가 이놈 내가 선물을 줘야겠다 했더니 입신하셨네. 내가 너무 뭉클했거든. 사진도 찍어놨거든. 막 어떻게 어린애가 저렇게 찬양을 할까 막.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한테 마지막 올 때 내가 책 좀 갖고 와라, 내가 선물 줘야겠다 했더니 저렇게 막 달게 주무시니까 내가 확. 너 목사한테 맞아본 적은 없지 아직까지? 이번 특세 때 그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겠어. 잘하면. 하여튼 뭐 이런, 어디까지 했지?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저 새끼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인간적 최선으로 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뭐 저게 보여도 안엔 다 골아가지고요. 우리나라 5대 보험사에서 다 보험을 거절당할 정도로 제가 그날 울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이렇게 와서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이게 뭡니까? 만삭의 아내가 밥을 굶고 내 새끼들 병원도 못 데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더 큰 헌신과 희생으로 표현하라면, 증명하라면 나 얼마든지 더 드리고 싶은데 전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짜 10원 한 장 안 남기고 건축하고 개척하느라고 다 드렸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개척을 한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건축을 했다. 2년에 한 번씩 5번을. 그다음에 시골에 조그만 교회지만 저 혼자, 우리 교회는 80% 이상이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감당하면서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건축하려면 반응도 더럽게 없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10원 한 장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뭘 더 드리면 좋을까?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고, 이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다고 고백할 때 내 보험도 다 깼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없어요 지금. 보험도 다 깨서 드렸는데 난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무릎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무릎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없는 거예요. 드린 적이. 제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서 이 무릎으로는 별로 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운동이든 싸움이든 내 승부욕을 채우는, 내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데 이 무릎을 사용했지, 내가 무릎을 주님께 바친 적이 없더라고. 그날 밤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친 줄 알았는데 아직 무릎이 남았네요. 근데 이 무릎마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집구석에 들어가서 발표고 안 자고요. 4년 동안을 그냥 성도도 없고 개척 때는
그냥 초저녁부터 들어가서 새벽 기도까지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금식하니까 나는 금식이라고 부르지만 내 몸은 영양실조 상태인 거예요. 영양실조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꿇고, 제가 32살 때부터 극심한 퇴행성 관절이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다 이 골다공증까지 하도 못 먹으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무릎을 꿇는 자세만으로 내 체중의 무려 15배가 무릎에 모아진 아주 나쁜 자세인데, 거기다 막 간절히,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때 막 기도하다 보면 너무 눈물이 내 셔츠가 다 뜯어지고 어떤 때는 늑골이 나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얼마 전에 광주에 경신여고인가 거기 한번 집회 좀 해달라고 갔다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게 이 시대의 참혹함이야. 이 시대의 영성과 이 시대, 이건 뭐 멀리 다음 세대 얘기하면 우리는 미래를 생각했는데 현실이더라고. 현실. 그 기독교 명문사항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5%도 안 돼. 5%도 완전히 그 예배 현장이 완전히 놀이터가 돼버리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걔들은 가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데 여기다 프랭카드로 누구누구 쌤 사랑해요 막, 이건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너무너무 가슴,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랬더니 그 담당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여기 학교 다니는 애들 기독교 사학인데 학교 다니는 애 중에 기독교인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고백한 애들이, 종교를 기독교로 쓴 애가 5%지 진짜 주일마다 이렇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애들은 3%도 안 된대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내 다음 세대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막 기도하면 셔츠를 막 손가락이 막 어떤 때 틀어질 정도로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막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면 무릎을 꿇은 채로 그렇게 하면 내 체중의 무려 80배 이상이 하중 여기다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 7년 전부터 연골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이렇게 서 있을 때, 어떤 때는 너무 심하면 이제 보조대를 쓱 이렇게 차고선 서 있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내 모든 육체를, 내 모든 정성을, 내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드렸는데, 그럼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소기의 결과 열매도 나왔대요. 시골에서, 여러분 여기서 120명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거기서는요, 그 시골 마을에서 그 정도로 이 젊은 놈이 이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개척한 것만 해도, 그리고 3번이나 건축한 거 지금 뭐 5번 했지만, 또 그 120명 모아놓은 거 지금 몇 배 더 부흥했지만, 그 정도만 해도 시골에서는 막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성공했다 잘했다 그래서 난 잘한 줄 알았는데, 난 주의 종이야. 근데 주의 종이 주인님께 실패를 선언받는 그날을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애쓰고 그분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린다고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았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자식을 잃어버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그 아버지의 심정, 내가 그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마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했는데, 내가 그날 보니까 내가 이 마음, 이 고통, 내가 몇 분 동안 느꼈던 그 찢어질 듯한, 혹시 여기 자녀분들 먼저 앞세우신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이 마음이 뭔지 알 거예요.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내 심장도 꺼내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예배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새끼 좀 살려줘, 내 아들 좀, 내 딸 좀 찾아달라고 애타게 간구하며 애원하다 못해 애걸하고 계셨고, 애걸하다 못해 구걸까지 하시며 무릎까지 꿇며 나한테 애타게 그 아들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시는데, 난 그 피울음 소리를 듣지도 못한 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아버지의 아픔을 뛰어넘고 아버지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내가 지식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내가 뭐 성경 지식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셨으니, 내가 그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날 내가 그 심장을, 아버지의 통증과 아픔을 내 심장에 이식받은 그날, 처음으로 느껴본 그날, 내가 솔직하게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아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 마음, 자식을 애타게 찾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한 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니까 하루도 없더라고. 하루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제가 평소에 즐겁게 박수치며 막 행복하게 부르던 찬송가 하나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여러분 얼마나 멜로디가 경쾌하고 리드미컬해요. 그러니까 우리 막 즐겁게 찬양 인도자나 회중들이랑 막 박수치며 즐겁게 부르는 찬양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날 막 울면서 쓰러져 있는 저의 마음속에 그냥 성령님이 이 찬양을 갑자기 알려주시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도 못하고 불러댔지만 이 찬송가 안에, 이 찬양 안에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있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언제? 잃어버린 영혼이, 그 아들이 돌아와야, 그 아들 찾아 품에 안아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춤추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김씨 아저씨가 있는데 자식을 잃어버려서 8년 동안 시금도 전폐하고 사업도 다 말아먹고, 제가 얼마 전에 집회 갔더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자기 삶을 다 포기한 채 여러분 8년 동안 자식만 찾아다니는, 그 아들만 찾아다니는 그 김씨 영감 아저씨가 있다고 칩시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다 보니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 아버지가 갑자기 대문 앞에서 덩실 춤추고 있어요. 그럼 그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가서 물어봐야 알아요? 아니 이거 100%예요. 아들 만난 거예요. 아들 찾은 거예요. 딴 사람이 여러분 길거리에 춤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분이 춤추고 있다면 그건 100%예요. 자식 찾은 거예요. 자식 만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그분은 춤출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바로 그런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 다 아름답겠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분한테는 그 자식을 찾아드린 그 노력과 그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시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깨닫고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잊혀졌던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그 피울음 소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귓가에도 들려지길 원하고, 가장 큰 축복,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기구가 응답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 그 통증이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 내 심장에도 한번 이식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그 죽어가는 영혼, 목포 땅에 여러분 죽어가는 그 영혼이,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통증과 아픔이 내 심장에도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 죽어간 영혼을 향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눈물이 내 눈동자를 통하여 내 눈에서도 한번 흘려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애타게 자신 그 아들 딸을 향한 피울음 소리가 내 영의 귀가 활짝 열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날 제가 한참 운 후에 우리 교회 꼬라지를 보니까 목사부터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 앉아, 극적으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영적인 유의를 즐기고 나에게 맞는 코드에 맞는 말씀과 내 영적인 이런 코드에 맞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서 모인 자들이 영적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호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 모습이더라고. 난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그냥 커져가는 것이 그냥 기쁨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모습을 보니까 우리끼리만 즐거운 거야. 4대째 5대째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 찾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올 정도면 신앙이 그래도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몇 대, 4대째 5대째 합동측 통합, 여러분 울산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집안도 왔어요. 우리 5대째 집안이 그 정도로 이런 몰려들어서 여러분 가르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알아서 헌신 잘하고 교회는 경영적으로 잘 돌아갔는데, 그때 가장 하나님의 아픔이 그때였대. 우리가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절대로 이런 호화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극적으로 살아남,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극적으로 살아나. 이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로 호흡하고 정신이 돌아오시. 여러분 영적 각성은 은혜의 말씀의 호흡을 통해 다시 각성됩니다. 여러분 내 정신도 없이 여러분 그냥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로 매주 호흡하고 정신 차려 깨어났다면 이제 생각나야 돼요. 어머야, 내 옆에서 빠져 죽어가던 그 영혼 어디 있어요? 나랑 같이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어가던 그 영혼이 기억나서 뱃머리를 돌려 그 영혼을 찾으러 가는 구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날 하나님 막 펑펑 울면서, 그래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구조선이 되겠습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돼요.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건져가는 구조선으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덩이성 춤추게 하는 그런 목회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식을 잃어버려 애타신 그분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체험한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분임을, 다른 것으로 춤출 수 없는 분임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춤추십니다. 오늘 애달게 애통하게 여러분 찾아 헤매시는 그 아들 딸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주일마다 하나님 애타게 타신 그 아들을 그 딸을 여러분이 찾아서 주일마다 하나님 그 품에 안겨드리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 그 아들 딸들 품으시고 덩실덩실 춤추시는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매주일 당신 때문에 배설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부터 제가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시게 하는 교회, 그날부터 그 3%도 안 되는 복음화율을 그 바닷가 마을에 여러분 10명을 데려오면, 여러분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잘 경험도 못할 건데 10명을 교회로 데려오면 그 중에서 8명, 9명은 난생 처음 교회를 와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목포에서는. 그죠? 그때 한 번씩은 다 나도 옛날에 여름 성격에 나가서 그죠? 이렇게 빵도 처먹고, 그 군대 가서 제가 세례도 한 6번씩 받고 막 쪼꼬파이 처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 이 지역은 교회를 다니면 아 나는 무교인데 얘는 교회 다녀 이런 게 아니라, 이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집에 신을 2명을 모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 딸년이 교회를 간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 딸이 서양신을 데리고 와서 이 용왕신 노화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아버지가 배 타러 나갈 때 너 때문에 용왕신 노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옛날에 내가 전도한 요 꼬맹이들 해서 애들 막 제자 훈련 시키고 있는데, 아이 글쎄 한 그 동네 그 건달 같은 그 아빠가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하도 애를 두드려 패도 기어서 나가는 거야. 한 번 두드려마자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왔더라고, 기부스를 한 채로. 근데 이제는 개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식을 말릴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말릴 수 없으니까 제 멱살 잡고, 이 목사 새끼 너 만약에 내 아들 오면, 내 딸 오면 돌려보내라. 만약에 네가 안 돌려보내 와서 교회를 때려 부시고 날 죽여버린대. 내 싸움은 내가 이겨요. 근데 목사니까 참아주지. 꼴밥만 때려도 죽는데 그거. 옛날에 나를 몰라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딱 또 그게 있어. 우리 교회는 내 차가 딱 들어가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원은 절대로 중삐리 고삐리들이 와가지고 절대 뭐 술을 처먹거나 담배를 이런 일이 절대 없어. 우리 공공근로 아줌마들이 여기는 뭐 치울 게 없다고. 제가 하도 독특해서 내가 딱 들어가면 애들이 다 그냥. 얼마 전에 내가 다른 차로 타고 갔다 왔더니 갑자기 왔더니 겁 없이 어떤 놈들이 우리 교회 앞에 그 공원에서 담배를, 내가 딱 어머 갑자기 목사님 차도 없었잖아요 막 이래. 내가 꼭 그 차 타고 다니던 새끼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 내가 아주 소문이 났거든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뜨면 난리가 나요. 근데 내가 그냥 지금 목사 돼서 맨날 져주는 게 일이니까. 근데 진짜로 그 딸내미가 아들내미 우리 교회 왔어요. 내가 품고 계속 신앙 양육 시켰죠. 그 아버지가 와서 교회 다 때려 부셨어요. 진짜로 교회 문부터 다 박살냈어요. 그래서 교회 다시 진 거예요 그 김에. 얼마나 좋아. 하여튼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다 보면 여기 지방이니까 그러지만 저 중부권 가면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식 찾아다니기로 30년 40년째. 제가 한번 재작년 추석 때인가도 여기 목포에서 집회하는데 한 분이 그 30년째 아들 찾아다니는 분이 여기서 있더라. 그분이 아니 어째 여기까지 오셨나요? 추석 때 저 신안의 섬들 뒤져보시겠다고 이렇게 와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평택 그쪽에 가면 다 아시는 분인데, 자기 잃어버린 딸을 찾아 30년 넘게 자기 트럭에다가 딸 사진 붙여갖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여 년째 잃어버린 딸 사진 붙이고 오늘 돌아다니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찾아요 못 찾아요? 오늘 나가 지금 내가 전화해 볼게요. 오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오늘 어려운 문제예요?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그죠? 이건 누가 봐도 확률상 통계상 이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뭐예요? 어차피 나가도 못 찾을 거, 어차피 결과는 못 찾을 거니까 아예 안 나가는 게 편하다.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절대로 합리적이면 안 돼. 절대로 효율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효율적인 비합리적인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것들 다 그냥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 추락하시자 온 인류가 살았어요. 그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수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단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죽어도 가는 거예요. 손해봐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죠? 내가 예루살렘, 사도행전 20장 23절인가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핍박과 이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리는 걸 알아.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한테 2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여러분을 떠나면 다시는 내가 당신들을 못 만날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제 죽는 거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모르면 모를까? 내가 가면 죽는 걸 알아. 그럼 가야 안 가요? 어이씨,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안 가야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가면 죽는 줄 아는 그 길을 너무 결연하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결계 있게 사자처럼 뚜벅뚜벅 그 길을 가며 이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인사하며 딱 그 죽을 길로 가는 그 모습이 실은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얄팍하게 계산질하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구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히려 손해보러 나오는 자들이 그 정체성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뜻을 쫓아 오늘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못 찾는다고 결론 내린 이 확률 통계를, 여러분, 전 세계 70억한테 다 물어봐도 오늘 30년 전 잃어버린 딸, 그 딸 사진 붙여가지고 트럭 끌고 다니면 못 찾는다고 다 전 세계 70억이 다 수긍을 해요. 근데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딱 2명만 그 통계와 확률을 수긍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누구예요? 그 엄마 아빠. 누가 봐도 만난 확률인데 통계인데 그분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새끼는 찾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그건 상관없어. 내 새끼는 반드시 찾아.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볼 땐 미친 짓이고 미련한 짓 같지만 그래서 전도는 이방인이 볼 때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오늘도 그 딸 전단지를 챙기고 트럭에 시동을 걸면서 오늘은 내 딸을 꼭 만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나가요. 여러분의 전도의 모습이 영혼을 구원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 이런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잃은 그 아버지의 심장이 내게 이식되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추운 겨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어르신 오늘도 또 나오셨네요. 너무 추운데 잠바도 얇게 입으시고 그냥 너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되게 안 좋아 보이셔서 제가 만날 때 이렇게 샌드위치나 이걸 사드리는데 샌드위치하고 이제 따뜻한 차를 사드리면서 어르신 고생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어르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말에 그분이 저를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시며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대. 언제까지요? 둘 중에 하나지요.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언제까지요? 둘 중 하나지요.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그 말씀에 제가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 그 더러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그 아버지 음성이 꼭 우리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마음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십자가에 올라서라도 나를 살리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여러분 짧은 시간 여러분 진행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이 이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동생 중에 저랑 친형제처럼 지내는 아실 거예요. CCM 가수 유은성이라고 알아요? 제 동생인데 같이 이제 자주 이제 가족끼리도 만나고 어제도 전화 왔더라고요. 형님 3.1절에 그 TV조선에서 큰 무슨 3.1절 기념 콘서트를 하는데 다 일반 가수들 나오는데 자기만 CCM 가수래. 형님 나 긴장돼 죽겠어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알았다. 내가 근데 내가 전화 와서 그래서 야 은성아 너 고맙다. 근데 왜 형님? 나 네가 부른 찬양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난 너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너희 노래를 통해서 잘 전달되는 이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 번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내 뜻과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이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을 담길 원합니다. 자식 잃어버려 애통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길 원하며 죽어가는 그 아들, 딸 바라보시며 오늘도 애간장을 태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오늘도 죽어간 영혼들을 이 목포 땅을 살리는 거룩한 장자 교회로서 더 큰 구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춤추시게 하겠나이다. 우리 간절히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